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참으로 많은 곳이 광야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지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평생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광야 길을 걸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까요?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요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을 오늘날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8시간이면 가는 길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었겠지요.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200~3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 그러면 200~300만 명이 도보로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 거리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2~3개월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몇 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의 모든 것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0년 혹은 430년을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반애굽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 지났는데도 여러 가지 말이 바뀌고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애굽 사람들을 닮아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상태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혹 들어가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 1세대는 어디에서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겨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 1세대가 죽었어요. 여러분,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완전히 애굽에서 물들었던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세상화 되었던 옛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에 그 세상에서의 습관, 세상에서의 언어, 세상에서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 몇 개월이면 간다고요? 걸어서 가면은 2, 3개월이면 가는 그곳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 광야 생활을 했다. 자,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들이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 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옛 사람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광야에서 더 많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농사 짓지 않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입을 것이 없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신발 없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엎드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요,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당장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오늘 당장 예수 믿었다고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광야의 훈련이에요. 이 광야의 훈련이 없이는 내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디 가면 변합니까? 군대 가면 변하지요. 군대에 가면은 사람이 좀 변하게 돼 있어요. 또 여자들은 언제 철이 드느냐? 아기를 낳고 보면은 부모님의 어머니의 심정도 알고 또 철이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옛날 세상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은요 다 떡으로만 삽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요. 그것만 양식을 삼고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애굽의 사고방식과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요, 옛 사람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 또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이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살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천국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하시고, 또 그 훈련 방법이 뭐냐? 여러분, 3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훈련이 이것입니다. 너를 어떻게 하며? 낮추시며 또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아져 봐야, 내가 바닥까지 다 내려가 봐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해 보세요. 막 모든 것이 잘 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쉽겠습니까? 네, 무릎 꿇기 어렵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다 내려갔어요. 이제 바닥까지 갔어.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드리는 기도는 진실되겠어요? 진실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진실된 기도를 드리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 뭐냐?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내 방법도 써보고 다른 사람의 방법도 물어보고 써보고 다 해도 안 돼.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훈련의 방법이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많아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며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굶주리지 않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없으면 육신이 살 수 없듯이 말씀이 없이는 내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가 떡으로만 보이고 떡이 전부이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떡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면 명목상의 유대인일 뿐입니다. 이방인이 명목상 유대인. 다시 말씀드리면, 이 떡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떡으로만 대하면, 내 육신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명목상의 유대인일 뿐이다. 그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모든 것은 이 땅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저것 모든 것,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도 전부 육신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좋은 대학, 저들이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는 그들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요, 기록된 말씀은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외우고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았느냐? 떡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서도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났다면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모두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듣고 복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둡다면 속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금 지나가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광야길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다,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다는 사실. 제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있어요. CCM 곡이 있는데 뭐 다른 제목은 광야에 서 있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두 눈을 다 감고 한번 잘 들어봐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음악을 좀 깔아줘야 잘 이렇게 시를 읊을 수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바로 알고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광야에서도 책임져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먹는 것을 챙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것에 매달려 살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하루 일하지 않으면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굶기거나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도 뜻도 목숨도 다 달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무책임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거나 또 버린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만 가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도 만나로 먹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 사막에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것 주셨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겠어요? 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을 옷을 주시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으려면 뭘 신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신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길에,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그들이 입을 것, 신을 것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 한번 오른손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우리가 믿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믿는데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별로 소리가 10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꾸 깜빡깜빡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보면서 걱정하지 맙시다. 야, 제시가 걱정하지 말아라. 야, 제시가 너무 염려하지 마라.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걱정이 스며시더라고요. 염려가 내 안에 싹 들어올 때, 그럴 때 힘이 빠지고, 그럴 때 정말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제시가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지만 우리는 기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참 그 감사한 거예요.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어릴 때 길을 잃어버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떨어져서,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라신 분들,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자기 혼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언제 부모님이 그리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그리웠겠어요? 결혼식 할 때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빠가 없을 때 그럴 때 참 부모님이 그립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댈 곳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의 손을 잡고 결혼식 딴딴따단 걸어 들어갈 수,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부모,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2022년 새해에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은 변함없이 가나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직 빛 가운데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강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알고 새해에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